자, 2022년 3월 6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의 그 거룩한 얼굴빛을 저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죄가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자신의 능력으로는 다 씻어낼 수가 없는 것들이기에 더럽혀진 그대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 예수님이시여 이 시간 친히 이곳에 찾아오셔서 주의 그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덮어 주시옵시고 더럽혀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눈과 같이 희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동문 시편 같이 낭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거룩한 음성 들려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거룩한 주의 음성 들려오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로 해서 또 누가복음 강해가 마치게 됩니다. 1년이 넘게 진행이 됐는데 그간에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요. 내일 새벽 5시 30분 사모를 올려드린 새벽 기도회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3월 17일에 목요 온라인 양육 앤드류 머레이 겸손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5주 동안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인 기도자, 전도자, 헌금자, 예배 참석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분의 선교사님과 에어원과 월드비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0절에서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라. 자, 때로는 이런 배려도 하시는 거죠. 손발을 보여주셨지만 아직도 믿지를 못하고 이게 막 꿈이야 생시야 이제 그렇게 반응이 나오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시고 직접 구운 생선을 그 자리에서 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이 못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 타박을 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정신과는 참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믿음 없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질책을 하셨었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하면 그 굉장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여기 보면 어떻게 하셔요? 쉽게 믿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시고 직접 먹을 것을 드시면서 진짜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신앙을 빌미로 누군가를 막 강하게 질책을 하고 막 화를 내고 너는 믿음이 없다고 그러고 막 핏대를 세운다고 그러면은 그거 굉장히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주인 되시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그렇게 나서서 막 질책을 하고 믿음이 없다고 그러고 막 성질을 내고 그러죠. 그거는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말이죠. 그분도 주님의 양이지만 나도 주님의 양이에요. 그냥 주님 앞에 서면은 다 같은 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막 그렇게 질책하죠. 율법주의적 신앙이 무서운 이유는 신앙을 빌미로 상대방을 아주 무자비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나 뭐 이슬람 신앙이나 힌두교 신앙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종류의 신앙과는 반드시 어떤 극단으로 가서 아주 폭력적인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봐주질 않습니다. 사람을. 그래서 죽여도 좋은 거예요. 종교의 이름으로. 여러분 저는 그런 종류의 신앙을요 아주 병든 신앙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대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신앙, 서기관들의 신앙, 율법 교사들의 신앙이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대하셨던 신앙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희한하게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막 사람을 공격하고 막 때려잡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그 너그러운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엄격한 기준을 딱 갖다 대셨다고 그러면은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죠.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따라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막 이러면서 서로 들볶는 관계가 아니고 진짜 사랑하는 관계. 그게 주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사실 그놈이 그놈일 수 있잖아요. 뭐 거룩해봐야 뭐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시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면 나도 그냥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잘못된 거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에 어울리는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야 예수님의 양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뭘 자꾸 먼저 하라 해요? 존경하기를. 야, 이 존경이라는 단어를 형제 사이에 서로 존경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거 조금 한 단계 낮춰서 번역을 해도 리스펙이죠, 리스펙. 이분을 참 너무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하는 그것이 우리 신약 성경에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혹시라도 믿음이 약해 보이는 분이 계시면은 좋은 말로 권면하고 격려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내가 그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손 띄고 뒤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믿음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예? 사람의 마음을 막 윽박질러서 내가 어떻게 주관을 해요. 그거는 주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좋은 말로 권면하고 힘내라 얘기해주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맡기고 물러나는 거예요. 맡기고 물러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아주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안다고 해서 막 그 사람을 쥐고 막 흔들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 아주 근본적으로 사람을 보는 관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나하고 정말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보죠. 그러면 태도가 그렇게 나갑니다. 내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내가 저 사람을 아주 형편없는 인간으로 보고 나보다 한참 못한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반응이 절대 리스펙이 없어요. 아주 함부로 태도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냐면 마음을 고쳐야 돼요. 마음을 고쳐야 이게 나가는 게 달라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이제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언제나 좋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는 그 마음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44절과 4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여기서 또 주님께서 아주 귀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어로는 mind나 understanding으로 번역을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정신이나 이해하는 능력 그런 걸 가리키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여섰어요? 주님께서 여섰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여실 때 그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알아듣는 거, 이해하는 거 주님께서 열어 주실 때 그게 열리는 거죠. 그럴 때야 깨달음이 주어지는 거죠.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열리는 겁니다. 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마음대로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설 보듯이 이렇게 뒤로 앉아가지고 성경 보는 분들이 아무 유익을 못 얻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지식인이라고 소위 부르는 분들 중에는 나도 성경 읽어봤다 그런 분들 있죠. 근데 어떻게 읽어봤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태도에는 은혜가 임하지 않거든요. 깨우쳐 주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믿는 분들도 이렇게 무슨 세미나 이제 다녀와도 그때뿐이고 이제 금세 벽에 부딪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한테 비결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물론 어떤 방법들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정신의 문, 이해의 문이 열리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만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주 똑똑한 분인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 깨달아지는 게 없다 하시는 분들, 이게 왜 그러냐? IQ 문제가 아니거든. 무슨 식견과 교양의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깨달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고 제가 지금 이런 종류의 이제 일을 풀타임으로 시작한 게 너무 오래된 시절이지만 저 같은 사람도 성경 읽기 전에 성경 연구하기 전에 엎드려 기도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경 몰랐겠습니까? 성경 다 압니다. 그런 구절이 있다는 것도 알고 어떤 식으로 해석된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러나 이것이 속으로부터 아주 중심으로부터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경이 좀 꿀송이 같다 그런 느낌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이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부족해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걸 열어주시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이렇게 눈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46절부터 48절로 갑니다. 또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47절이 특히 중요한데 앞으로 무엇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로 전파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로 온 세상 사람에게로 전파된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다른 이름이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어요. 왜? 이 복음은 회개하는 자들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뭐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용서를 베푸신다. 대사면령이에요. 대사면령. 누구를 대사면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대사면령이 복음인 겁니다. 회개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을 꼽아보라고 그러면 그것은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분들은 절대 회개가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그런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 어디 있어? 나처럼 한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그런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뭐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교만하죠? 절대 회개가 안 됩니다. 내가 더 나은 인간이다. 내가 더 기도 많이 한다. 내가 더 착한 사람이다. 누가 나보다 더 헌신하냐. 이런 마음 있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바르게 산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처럼 회개하기 어려운 사람이 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성전에서 나는 저런 세리 같은 인간이 아닌 것에 감사한다 그랬던 바리새인 용서 못 받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기도했던 세리는 용서받았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실 때 죄인 아닌 인간 한 명도 없잖아요. 내가 볼 때는 죄인이 아니죠, 내가. 그런데 하나님의 렌즈로 딱 보는 순간 기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저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잘못이 있다면 제게 좀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진짜 속에서부터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근데 그전에는 회개가 잘 안 돼요. 왜? 안 보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드니까 회개가 잘 안 되죠. 하지만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그냥 회개가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좀 부족해도 됩니다. 좀 남들보다 좀 이렇게 올바르게 살지 못하셨어도 괜찮아요. 다만 엎드려서 이제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만약 그게 정말 나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회개라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 정결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9절부터 53절로 쭉 갑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굉장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49절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셨냐?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이라 표현하셨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받아서 내려 보내시는 이 성령의 선물이 뭐냐? 능력 있게 하시는 선물입니다. 능력 있게 하시는 선물. 이것은 마치 맨몸으로 맹수와 상대하는 사람에게 방탄조끼 입혀주고 손에는 총 들려주고 발에는 전투화 딱 신겨주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아주 무장이 딱 되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경험해야 되는 세상이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험한데요. 때로는 호랑이 같은 존재를 만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늑대, 어떤 때는 여우 같은 존재들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눈에 보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참 희한해요. 사람도 그 특징이 있잖아요. 이 마귀들도 특징이 있더라고요. 시험이 이렇게 다가올 때 보면 진짜 호랑이 같은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무리지어 덤비는 늑대 같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아주 간교한 여우 같은 것도 있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장되는 것,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으로 딱 덧입혀지는 것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그냥 나가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기다리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능력?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삼손에게 그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나귀 턱뼈 하나로 그냥 1000명을 상대하죠. 인간 세상에 속한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져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약속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약속을 주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떤 은사, 이런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 12제자에게만 약속된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보세요. 결국 성령의 불 누가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던 120명이 다 받았어요. 성령의 불.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것이 뭐 물론 이제 은사적인 측면도 없진 않지만 꼭 그분들에게만 국한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구하실 때 특별히 뭐 방언 이런 거를 구하시는 거는 뭐 저는 그렇게 이제 뭐 너무 이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되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방언은 모든 사람한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주시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원해도 방언의 은사가 없을 수 있어요. 대신에 딴 거 주셨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 성령이 충만해질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성령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그 선물이 나한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다 충만할 때 이 나를 괴롭히던 원수 마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자동차가 100km 주행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연료가 줄어들죠. 그럼 그거 채워야 되잖아요. 자동차는 가다가 충전소가 없으면, 이제 주유소가 없으면 큰일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앉아서 기도하는 그 자리,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자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빠져나간 것들을 채우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월요일에 또 사모를 올려드리는 새벽 기도에 또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이 주어질 텐데,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질책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부심으로 회개하고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작은 손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철가락으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런 내 마른 땅에 반미를 내리시니 성령의 반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안미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안미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저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너그럽고 겸손한 마음을 항상 마음에 같이 품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약속하신 능력으로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든 회개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귀한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말씀에 약속하신 것과 같이 100배의 축복으로 주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